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에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2022년도 넷째 주죠? 오늘이 넷째 주나요 벌써? 넷째 주년.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죠?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복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보니까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 돼요. 즐거운 날. 그러나 이날은요,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이날은요,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아멘 집사님 주일날은 우거지 상하면 돼. 우거지 상. 아멘 집사님 주일날은 무슨 상하면 안 된다고요? 상은 안 됩니다. 우거지 상하면 안 돼. 우거지 상. 주일날에는요, 기쁜 날이에요.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니까 교회 와서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 웃으면서 서로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박재명 어르신도 잘 나오셨습니다.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고 그 다음에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우리가 일주일이면 7일인데 7일 중에서 이 주일날은 아주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셔서 안식일로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존귀한 날.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주일날은 특별한 날. 그리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일날은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게요. 정리.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정리하세요. 정리.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어야 돼.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거룩한 날이요, 그 다음에 복된 날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주일을 잘 성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을요, 꽃감 빼먹씩 빼먹다 보면요, 마귀하고 친해져가지고 사단하고 친해져가지고 어디 가죠? 사단이가 가는 곳 지옥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천국으로 가지만 우리가 주일날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사단이가 그의 영혼을 어디로 끌고 가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성수해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곧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얼굴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성전에 교회에 나온 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붙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붙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훈련이라고 써요. 한따라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훈련이다. 논산 훈련소에 가서 군인들이 뭐 하죠? 훈련하죠. 훈련. 우리 이은구 성도님도 옛날에 논산 훈련소 갔잖아요. 우리 김재규 성도님도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남자분들은 다 우리 박재명 성도님도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았잖아요. 훈련. 에?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오면 방위 출신이잖아요. 방위.
방위 출신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남자분들은 몸이 건강한 분들은 다 이렇게 논산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 훈련을 4주 아니 내지는 8주 아니면 많게는 뭐 6개월 훈련을 받아. 저는 훈련을 많이 세게 받았거든요. 제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관 출신. 그래서 훈련을 막 6개월 받았어요. 제가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여산 훈련소에서 하사관 학교 나와가지고 훈련을 얼마나 강도 높게 받은지 몰라. 하사관 학교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었다가 나와요. 그 정도로 제가 강력한 훈련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낮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방위들은 훈련의 강도가 낮아요, 세요? 우리 아멘 일사님. 맞죠. 방위들은 훈련 받지도 않아. 아이고 훈련 안 것다며. 근데 진짜 군인들은 저기 논산 훈련소 가서 내지는 하사관들은 여산 훈련소, 여산 하사관 학교에 가서 훈련을 세게 받아. 또 장교들은 또 육사들은 육사 출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 또 특공여단이라고 있습니다. 특공여단은 특공대들은요, 걔네들은 더 훈련을 세게 받아. 공수부대 있잖아요. 공수부대들은요 더 훈련. 해병대 있잖아요. 해병대 출신들은요, 걔네들은 더 훈련을 세게 받아. 훈련을 더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어떤 군인이 되죠? 더 훌륭한 군인으로 태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성수는요 천국 가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잘 성수하면요 훌륭한 군인으로서,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부활절 때 한 번, 성탄절 때 한 번 이렇게 나온 성도하고 매주일 나와서 1년 52주 주일을 성수한 사람하고 누가 더 훌륭한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52주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잘 나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나누는지 알죠? 우리 아멘 일사님 무슨 말씀 나눴어요? 까먹으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까먹는 은사를 받으셔서 까먹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은지 아시는 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냐고요? 기억나시는 분. 다 까먹으시네. 다 까먹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까먹는 은사를 받았어요. 까먹는 은사. 까먹는 은사 아세요? 까먹어. 잘 까먹어. 망각한다. 망각. 까먹는 것도 은사야. 까먹는 것도. 일주일 전에 나눈 말씀, 7일 전에 나눈 말씀도 그냥 다 까먹으셨어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16장 말씀 나눴잖아요. 13, 14절, 25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뭐라고 했죠? 창조의 원칙대로 살자.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대로 살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하셨어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천지만물을 다 지었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이 다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원칙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고. 낮에는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고, 밤에는요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이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멘 집사님?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계산적으로는 돈이 많이 벌어요. 낮에는 막 10만 원, 예를 들자면 낮에는 10만 원을 벌어. 또 밤에는 20만 원 벌어. 배로 번다고 하면 30만 원 벌잖아요. 처음에는 30만 원 버는데, 자, 낮에만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얼마 벌까요? 10만 원씩만. 70만 원 벌잖아요. 근데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서 일하는 사람은요, 밤에는 배로 버니까 30만 원 버는 거예요. 30만 원. 밤에 일하면. 밤에 일하면 돈을 얹어주거든요. 얹어줘. 그래 낮에 10만 원에다가 밤에 20만 원이면 30만 원. 일주일이면 3, 8에 3, 7에 20일. 210만 원을 벌어. 근데 낮에만 일하는 사람은 얼마 벌죠? 70만 원밖에 못 해.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낮에만 일하는 사람이 지고 밤에가 일하는 사람이 돈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게 세월의 흐름 속에 지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망가져요. 몸이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진흙과 같은 거예요. 진흙.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신데, 이 에레미야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진흙과 같아요.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면 언젠가는 몸이 망가지면 그 사람은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못하는 건 하루에 30만 원 버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30만 원 벌었는데, 한 달에 210만 원 벌었는데, 참 일주일이면 210만 원 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못하니까 하나도 못 버니까 빵원이에요. 빵원. 근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막 잠자고 안식하고 쉬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런 사람은요,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은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사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에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내가 메추라기를 내려서 너희들을 먹여주겠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 아침에 나가서 진에 가서 너희들의 진영에 가면 만나를 내가 내리겠다. 아침에. 만나는 뭐라고 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아요. 꿀 섞인 과자. 꿀 섞인 과자. 조그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아주 세미하게 생긴 그냥 꿀 섞인, 색깔은 희어요. 꿀 섞인 과자 같아요. 만나 먹고 싶은데 하여튼 만나를 한 번도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만나가 아주 둥글고 작고 세미하고, 그 다음에 고수라고 했습니다. 고수라고 아세요? 네, 고수의 씨가 있어요. 고수의 씨가 하얀색이야. 고수. 향신료인데 고수. 미나리과에 속한 향신료 고수. 고수의 씨 같은데 씨인데 흰색이에요. 근데 이게요, 꿀 섞인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어요. 근데 이걸 40년 동안 아침에 하나님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는데, 거두는 방법은요, 엿새 동안은 어떻게 거두라고 했죠? 매일 한 사람당 한 호멜 2.4리터, 페트병이 2리터잖아. 페트병에다가 0.4리터 더해서 매일 2.4리터씩 한 사람당 개인당 거두고, 토요일 날은 여섯째 날은 주일분까지 안식일분까지 거두려 했어.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요, 미리 거두게 하는 거야. 4.8리터를 거두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은요, 거두러 가지 말래요. 거두러 가. 그럼 오늘 뭘 거두러 가면 안 돼. 아멘. 그게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겠는데, 이게 안식일 날로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어. 안식일 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거둘 것을 미리 그 전날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멘 집사님. 굶어 죽은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먹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뭐라고요? 꽁과에 속한 그러한 작은 새.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단백질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편에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6장이 나오는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서. 인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전쟁이 900회 이상 있었습니다. 900회. 우리 성도님들 전쟁이 많았었죠? 900회 침략을 받았다고 했죠.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내에 내전이 있습니다. 내전. 저 중동에 가면요, 내전이 끊이지 않잖아요. 나라 내에 부족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전라도하고 어디하고 경상도하고 이게 다툼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세계에서. 성경을 보도요, 성경을 보면요, 전쟁사입니다. 전쟁사.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아마겟돈 전쟁도 있는데, 하여튼 전쟁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요소요소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전쟁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대표적인 전쟁이 6.25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집사님, 6.25는 우리나라가 북침했나요? 저 북한인 김일성이가 남침했나요? 1번 북한이 남침했다. 2번 남한이 북침했다. 몇 번이에요? 몇 번? 네? 아이고, 우리 아멘 집사님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박수 한번. 아멘 집사님 역시 박사님이시구만. 저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남침했잖아요.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주사파들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은요, 우리나라가 북침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집사님. 잘못된 거예요. 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북침했대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 5시에 남침했는데 이걸 완전히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막 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쟁에서 져서 속국이 됐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 30년 동안은요,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지면 안 돼요. 지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 인생에서 승리의 비결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신광야에서 이제 옮겨서 르비딤으로 가서 짐을 쳤습니다. 르비딤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없어.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모세 선생님,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한때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로 틈찰 기회를 주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 마귀가 돌아. 뱀이 사탄이잖아요. 그처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 심령으로, 내 생각으로 마귀가, 뱀이, 사탄이가 쓰고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은요, 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한 때입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니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이 적군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BC 586년에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면요, 오늘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요, 기도인 것이다. 기도. 한번 기도다. 자, 승리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요, 요거. 자, 요거 뭐 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아멘 집사.
알기냐 박사님이시다. 우리 아멘 집사님 박사학위 4개 받았잖아요. 하나만 더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받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싫어가지고 안 받으려.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할 일이 많으세요? 자, 요게 뭘까요? 요게 우리 강혜신 군찰 요게 뭐예요? 요게 뭐냐고 요게 손이잖아요. 손. 손은 손인데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은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은요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그냥 손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손이 무슨 힘이 있어? 이 손 가지고 100kg, 1000kg 들을 수 있어요? 이 손 가지고 저 북한군 10명을 무찌를 수 있어요? 북한군이 10명 무찌를 수 있어요? 이 손 가지고 적을 10명, 100명 무찌를 수 있냐고요? 이 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손 가지고 100kg, 200kg 들을 수 있냐고요? 손 자체는 큰 힘이 없어요. 근데 손이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 아멘.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될 때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도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손을 쫙 모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놀라운 기적이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친구 한스가 식당에서 기도하는 손을 그린 뒤로의 작품입니다. 독일의 훌륭한 화가 겸 조각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겸 조각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뒤로입니다. 뒤로와 한스는요 친구예요. 친구. 뒤로와 한스가 뭐라고요? 친구. 좋은 친구 관계예요. 근데 뒤로와 한스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갈 형편도 안 돼. 그래 친구끼리 약속한 거야. 한스가 뒤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스가 요 한스의 손이에요. 한스가 뒤로한테 뒤로야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대줄 테니까 내가 먼저 일을 해서 너의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는 먼저 너가 화가가 되고 싶은데 먼저 너가 화가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나도 공부하겠다. 그래서 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가 됐어. 화가가 된 거야. 근데 한스는 뒤로의 친구 한스는 피아노를 치기 원한 거야.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스가 이제 화가가 돼가지고 이 뒤로가 식당에서 일을 한 거야.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스를 찾아온 거야. 한스가 그런데 식당에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한스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뒤로를 뒷바라 해줬는데 친구 학비를 대줬는데 한스가 그냥 식당에 가서 뒤로가 가서 한스가 뭐 하고 있나 가서 이제 한스한테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나는 이제 공부도 하고 화가가 됐으니까. 한스도 이제 공부해서 저가 원하는 피아노 공부해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스가 식당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스가 식당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스케치한 거야. 연필로 스케치한 거가 이게 뒤로의 작품이에요.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에요. 아멘. 친구가 한스가 식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도 소리를 들은 거야. 그 기도 소리에 이런 게 있어요. 한스의 기도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한스는요, 소원은요,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근데 한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손이 그냥 다 굳어졌어.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도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내 친구 뒤로 많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 친구 디려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것을 디려가 양 들은 거야. 감동받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연필로 스케치해서 그린 거야. 디려의 작품. 요게요. 저기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 누른베르크 박물관에 이게 요 기도의 한 디려의 기도하는 손이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스처럼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친구 디려가 이렇게 훌륭한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된 줄 믿습니다. 어머님들의 그 기도가 훌륭한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를 딱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조사해 보면요, 그 어머님 권사님의 그 기도가 있더라고. 기도가. 그 원사님들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수십 년 쌓여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 그냥 요 한스가 열심히 일해서 학비를 대주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디려가 이 독일의 훌륭한 화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 승리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키는 뭐냐면요,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에. 모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텐데, 모세는요 먼저 여호사 장군에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 장군이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워요. 순종에 싸워요. 그리고 모세는 나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신 지팡이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는요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꼭대기 갔어. 산꼭대기 가서 뭐 했냐? 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면서 여호사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워. 모세와 아론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은 뭐죠? 적입니다. 영적으로면요 사단. 아말렉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사단, 마귀.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에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삶의 승리는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없어요. 전쟁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기드온인데 적은 32,000명이에요. 32,000명. 35,000명. 미디안 연합군은 35,000명인데 이스라엘은 기껏해야 300명이에요. 300명. 그것도 민병대. 기드온과 이 나머지 290명, 기드온 포함해서 300명. 민병대하고 적은 35,000명. 1대 450. 1대 450.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사들과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전쟁은 수에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이기지.
그게 아니라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전쟁은요 기도하는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승리도, 가정의 승리도, 직장의 생활의 승리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승리도 뭐에 달려있냐? 기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긴 거예요. 이게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더라. 한스가 식당에서 일을 해서 뒤로에 뒷바라지를 했잖아요. 학비를 대줬잖아요. 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돈만 대줬다면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있었을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한스는 돈도 대주고 뭐 했을까요? 식당에서 잠깐 쉬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한 거야. 뒤로가 잘 되기를,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해서 기도한 거야. 그래서 독일의 뒤로가 훌륭한 화가가 된 거예요. 훌륭하나. 그의 작품이 박물관에 보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아이로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손이 돼야 돼.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기를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싸움 잘하는 여호사 장군을 먼저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여호사 장군에게 전쟁터에 보낼 때 맨몸으로 보낸 게 아니라 칼날을 들고 가라 했어요. 칼날. 한따라 칼날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정예부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근데 아말렉과 사람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파하니라. 여호사가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울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뭘 들고 갔을까요? 칼날을 들고 와. 칼날을 들고 갑니다. 그 무기를 들고 간 거야. 무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사가 빈몸으로 맨손으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칼이 있어요. 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칼은 뭡니까? 성도님들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의 칼을 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게 말씀의 칼을 잘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무튼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호사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칼날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 가서 뭐 했죠? 기도의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승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요 동역입니다. 협력입니다. 자, 암따 동역, 협력. 자, 모세가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니, 손을 우리 성도님도 5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으면 손이 내려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아론과 후리가 이게 여기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라고 앉게 했어. 그래서 아론은 오른손 들고 훌은 왼손을 들어가지고
이 편에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동역이 필요해요. 협력이요. 아무튼 동역, 협력.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협력하잖아요. 한미 동맹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군을 철수하러 가는데, 오늘 미군 철수하면요, 오늘 저녁에 김정은이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 공산화돼요. 내일 3일 만에 공산화돼요. 지금요, 북한에서 금년 들어서 벌써 4번씩이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어요.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음속의 10배, 마 10이라고 음속의 10배. 음속은요, 소리의 속도 340m. 이 미사일이 얼마나 빨라가면 1초에 3,400m를 날아가. 똑딱 하면요, 3,400m 지금 날아갔어요. 3.4km. 그러니까 저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요, 서울까지 1시간 내로 도달해요. 서울에 1시간 내로,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분. 1분이면 도달. 1분 있으면요, 평양에서 미사일을 쏘면 1분 만에 서울 안에 불바다돼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아멘.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 미군 철수. 이런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미군 철수 주장한 사람들에 우리가 동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혼자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동역, 협력. 함께합니다. 동역, 협력.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잘 보조를 해주고 협력해주고 동역을 해줬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혼자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했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 복지기에도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론이 되고 훌이 돼야 우리 복지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아론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훌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론이 돼서 훌이 돼서 기도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금년보다는 내일이나 내년이 나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건 완전히 이기주의자죠. 이기주의자. 아론과 홀과 같이 옆에서 협력해주고 동역할 때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날마다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있으면요, 패배하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내 인생에 승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칼을 잘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갈고 나가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 마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줘. 교회 바깥 나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아무튼 교회 문에 나갈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교회 문 나갈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집에 가는 남편하고 전쟁하죠. 사업장에 또 누구하고 전쟁. 직장 가면 또 직장 동료하고 전쟁이 있어 없어요? 우리 장영애 집사님. 직장 전쟁하고 동료들하고 전쟁 있잖아요.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에 칼이 싸고 기도에 손이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있을 때 승리하는 거지 나 혼자 안 돼요. 나 혼자. 그래서 자꾸 옆 사람한테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돼. 목사님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자꾸 부탁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나 혼자 다 할 것처럼 기도 부탁 안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 자꾸 기도를 부탁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칼과 그 다음에 협력 동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아버지 여호사 장군에게 아버지 칼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말씀의 칼로 여호사 장군이 나가서 싸울 때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동역할 때 아론과 훌이 아버지 주여 모세와 함께 동역할 때 아버지 전쟁의 승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날마다 승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역으로 협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이루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한스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올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